토요일의 문답 73문에서 75문 8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생략하고요. 8계명부터 73문 한번 보실까요? 8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요. 8계명은 도둑지 말라 하지 말라입니다. 73문 보실까요?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확대되어서 그 사유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 8계명이죠. 75문 보실까요? 75문을 보시면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요, 그 사유재산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산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고 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소를 훔치면은 그 5마리로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를 5배를 배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4배를 배상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배상의 원리를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 것은요, 이 사유 재산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다는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각자의 분깃과 몫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 균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불균형적인 그런 그 부패성이 더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이 사회적으로 더 심화되고 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하나님께 인정했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착취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죄성이 발동이 돼서 특히 이 산업사회로 오고 산업혁명과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더 그게 더 심화가, 시스템 자체가 그 부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거 여러분 다 아다시피 공산주의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유재산으로, 공공재로 이렇게 돌려서 국가가 다 관리하고 관할하는 것으로, 그래서 빈부 차이를 없애고요. 그리고 부의 평등한 분배로서 노동자에 의한 공평하고 다 같이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을,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또 북한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사조를 따랐지만 아시다시피 실패했죠.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강간한 것은 거기도 죄가 있는 거죠. 국유지를 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기득권의 횡포가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게으르게 일했는데 다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공평한 거냐라고 할 때 그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물질관, 제8계명은 그러면 성경의 물질관은 뭐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공산주의랑 분명히 다르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이 사회 속으로 인정하는 자기 재산이다, 이건 내 재산이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시적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재산권 자체가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몸으로 태어나고 또 알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혼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정 동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사유 재산을 우리에게 권한으로 주셨지만 내 욕심에 따라서 내 권한대로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 맡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산을, 이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막대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큰 부유를 소유했는데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요. 자기의 소유였고 그 소유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맡기신 거니까 가져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인 것처럼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욥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셨고 없어졌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취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좀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좀 죄송하지만 분기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을 맡기실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억 원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맡기면 우리 생각에는 물론 저도 하나님 저한테 많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더해서 욕심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그 어떤 그 뭐랄까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실 때는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맡기신 것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자기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들리면 하나님께 맡기신 건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또 갑의 입장에서 의뢰 있는 사람들을 막 착취를 하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도둑질인데 그러함을 통해서 막대한 부로 또 부를 자꾸만 이렇게 팽창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 환원과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관점에서 그 재물을 쓰지 않고 자꾸 주머니를 불리고 나의 기반과 또 나의 토대를 안전하게 성을 구축하듯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부를 소유한 사람은 이게 내 거다라는 인식에서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궁핍한 신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잠언의 그 아굴의 기도는요, 이 물질의 바람직한 성도가 품어야 될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많은 재물을 있을 때 내가 내 그 어떤 영적인 수준이 그 재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굴이 그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고요. 사실 가난한 것도 힘들지요. 돈이 없고 궁핍해지는 것도 우리가 궁핍
하면은 또 물질에 대해서 또 욕심이 생겨요. 욕심도 생기고 또 유혹도 많이 있죠. 그래서 혹시 부정을 저질러서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부정을 저질러서 하나님에게 참 영광을 가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가난한 것도 좀 싫습니다. 근데 부하는 것도 그럴 만한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일정한 수준의 재물만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재물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요, 아까 소유리문답에 있는 바와 같이 좀 더 폭이 넓어요. 근데 대유리문답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포괄적인 개념, 또 구체적인 적용의 그 광범위한 개념을 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지향점과 가치관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우리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대우리문답 141문을 보시면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소유리문답 압축을 시킨 거고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이걸 읽어보면요, 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나 진짜 도둑질 했구나 그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의 거를 금품을 갈취하고 또 하는 그런 걸로만 자꾸만 도둑질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모든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니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그죠?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로부터 불법으로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다시요, 이 세상의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절제해야 된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얻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이다. 불필요한 소송하지 말라는 거,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약속들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할 때 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까지 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142문 보겠습니다. 142문. 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 행위, 사람 납치와 작물 획득과 사기 거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도둑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상거래를 하면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갈등해서 이걸 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울을 속이는 것과 치수 제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공유지를 사기화하는 것과 어감이나 착취, 고리대금, 뇌물, 소송 남용, 불법적 봉쇄와 추방, 물가 인상을 위한 매점, 사재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일에 불공정하거나 죄악된 방법이다. 또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며 그것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것도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노름하고 여러분 이제 뭐죠? 토토 스포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복권 막 이게 막 심취해서 막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다 저촉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그것도 다른 사람의 또 재물에 대해서 부당한 편견을 갖고 또 부자들을 또 증오하거나 또 그런 부분들도,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예요. 다 인정을 해야죠.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르게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8계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날씨가 더우시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